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속임수도 쓰고 때로는 편법도 쓰고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가난하게 살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좀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여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는 부자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낫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왜 하나님이 적은 소유를 가졌지만 의인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부터 말씀을 통해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래요. 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뭔가 잘 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시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어제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길이 많이 막히니까 갓길이 있잖아요. 갓길로 차들이 막 달려가요. 갓길로 가면 빨리 가겠죠. 꽉 막힌 길에서 다들 앞으로 못 가고 서 있는데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갓길로 막 달려가는 차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째는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다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지 혼자 빨리 가겠다고 저렇게 달려가네. 제가 욕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나도 빠져나가 버릴까? 나도 차를 돌려서 조그만 차니까 그냥 쌩 가버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갓길을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제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나도 저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평범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인들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도 낫을 들고 와서 베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보통 채소들은 1년생이잖아요. 아무리 채소가 무성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고 나면, 한창 때가 지나고 나면 찬바람이 불고 추워지면 시들해지고 마는 게 푸른 채소가 당할 결과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실하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를 주목하여 보느냐 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묵묵히 해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지를 고향 근처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서울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또 시골에서 목회하는 농어촌 목사님들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저희를 초청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작은 교회이고 농어촌 힘든 교회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못나고 제가 더 잘나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니 우리에게 고마워하거나 우리에게 미안해하거나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도움받는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교회를 만날 때 위축될 수 있잖아요. 전혀 위축되지 않도록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가려고 자리 찾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곳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영적인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나무하는 사람이 나무를 할 때 숲 입구에 있는 나무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숲 입구에 그 나무들 그냥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아름드리로 자란 나무를 보고 바로 이 나무를 내가 찾았지. 그리고는 그 나무를 해와서 집도 짓고 배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그냥 입구에서 저요 저 써주세요라고 손들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성장과 성숙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쓰실 거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목회 초년병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벌써 한 20년 정도가 다 되어가는 그 이야기인데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더 좋은 자리, 더 큰 자리에 가는 것을 나의 목표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내게 주어진 목회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내 평생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스스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공을 기뻐하거나 형통을 기뻐하기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5절 6절 뭐라고 말씀이 이어집니까?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2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여러분, 남의 것을 꾸었어요. 빌려왔어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 돼요. 남의 것을 내가 빌려왔다면, 꾸어왔다면 돌려주는 거, 갚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꾸고도 갚지 않는데요.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산대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내 것이 아닌 것,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이건 내 거야 라고 안 주는데, 의인은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에는 꾸고 갚지 않으면 내 소유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아니래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은혜를 베풀고 주면 내 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아니래요. 꾸고도 갚지 않으면 악인의 삶이고, 그 마지막은 38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꾸고 갚지 않으면 내 소유가 늘어나서 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은혜를 베풀고 주고 살면 망할 것 같은데 39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계속 주고 베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야, 이러다가 나 진짜 못 사는 거 아니야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 23절 2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심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 손잡고 다녀본 적 있잖아요. 먼저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다가 애들이 막 이제 뭐 돌불에 걸려 넘어지든지 자기 걸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애가 걸려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안 다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절대 무릎 하나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 말씀과 연결된 신약 성경 말씀 하나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주라. 주래요. 하나님의 것을 받고 싶으냐? 먼저 주어라.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후히 되어. 되어라는 말은 여러분 되 아시죠? 되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에다가 담아주시는데 먼저 뭐부터 하신대요? 꾹꾹 눌러 담아주신대요. 근데 꾹꾹 누른 다음에 그 다음 뭐또 하신대요? 흔든대요. 여러분 콩이나 뭐 이런 거 담을 때 여러분 아시죠? 눌러 담아도 흔들면 또 빈 공간에 막 들어가요. 또 공간이 또 생겨요. 누르고 흔들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신대요? 넘치도록 하여. 막 넘칠 정도로 담아서 넘치도록 줬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안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안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머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펴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욕심을 내고 더 빨리 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바보같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인생 가운데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